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누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좀 잘 누워 보셨습니까? 한 주간 눕기 위해서 뭔가 노력 좀 해보셨나요? 세상은 우리에게 빨리 달리라고 하죠. 쉬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누우라고 말씀하시죠. 왜였죠? 누울 때 비로소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의 시선과 우리가 마주할 때에 주님, 정말로 제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우라고 하셨던 이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잡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잡힌다라는 표현은 사실 긍정적인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잡혀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존재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잡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잡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오고 계신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주님에게 잡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이요, 생각보다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지금 띄어서 읽고 있지만 그 앞에 3절 아래에서 보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푸른 초장이라는 좋은 단어가 금방 사라져 버리고 약간 무겁고 두려워 보이는 단어, 사망이라는 단어,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와서 때로는 조금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당황스럽게 됩니다. 아니, 목자가 선하신데 좋으신 분인데 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지 않고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사실 이런 질문이 우리 앞에 생겨나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다가도 한순간에 불편한, 어려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꼬여서, 아니면 갑작스러운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순간들을 마주하고 싶진 않지만 자주자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가 왜 데려가시는지 참 그게 궁금해지는데, 일단 그 당시에 목자들은 양들을 인도할 때에 더운 여름이 되면 너무 더우니까 힘드니까 푸른 초장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딱 쉴 만한 그런 푸른 초장은 높은 산악지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그런 길을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을 지나야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실패와 위험과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골짜기를 딱 만나서 주저앉고 힘을 빼고 나 망했어 라고 하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목적지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우리를 잠시 이런 것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계획,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셨던 그 아름다운 꿈,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이 고난을 딱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민이, 이런 고난이 생겼을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라고 질문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을 통해서 고난을 계속 집중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 고난을 딱 만났을 때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데려가실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으실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고 고민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서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순간을 우리는 의연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왜라는 단어보다 어떻게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탁 또렷이 보고 있다면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주님이 내 옆에 딱 바짝 오셔가지고 내 옆에 계심을 분명하게 느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인도할 때 늘 항상 양 옆에 바짝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푸른 초장 같은데 양들이 이렇게 딱 가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자유롭고 마음대로 그 풀들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목자는 멀리 떨어져서 지켜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갈 때는요,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목자는 양 바로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그 위험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목자는 양 옆에 바짝 다가서서 보호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시련이라는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 옆에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선명하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건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평상시에 평안할 때는요, 기도가 형식적으로 되다가 고난을 탁 만나는 순간 절실하고 진실한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에는요, 우리의 감각이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어가지고 세상이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필요한지 여기에 감각이 탁 이렇게 가 있다가 고난을 딱 만나는 순간 우리의 감각의 방향이 바뀌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날 향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곳은 목자가 날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한 거야, 하나님은 정말 없는 것 같아, 목자의 부재를 느끼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희한하게도 목자를 더 분명하게 느끼는, 임재를 더 분명하게 느끼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인칭을 한번 잘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시편의 인칭은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오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해요. 근데요,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딱 들어서는 순간 인칭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죠? 주께서, 이거는 당신이라는 표현이죠. 훨씬 더 친밀한 혼칭으로 바뀌는 겁니다. 결국 다윗도 느낀 거예요.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푸른 초장을 이렇게 다녔을 때는 몰랐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딱 갔을 때 느껴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더 친밀해진 관계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골짜기는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느낄 수 있는 친밀함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딱 기억해 놓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의 골짜기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건요, 하나님, 그 주님이라는 목자가 우리를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바짝 딱 붙어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주님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뭐를 들고 인도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팡이라는 건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끝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막대기는 제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긴 막대기인데 끝이 뭉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는 무엇을 하는 용도냐면 양들을 향해서 사나운 짐승들이 다가올 때 그 뭉툭한 막대기를 갖고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고 있는 거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등산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아, 저기 뒤에 한 분 손 들었네요. 저도 가끔 등산을 하는데 뭔가 많이 들고 가면 힘들거든요. 최대한 가볍게 가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들고 간다라는 건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목자도요. 그 뜨거운 땡볕을 다닐 때요.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가는 거 이거 왜죠? 양을 위해서. 특별히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휘두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막대기를 외부로만 휘두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양이 정신 못 차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딴 길로 자꾸 가려고 해서 위험한 길로 가려고 할 때 목자는 그 막대기를 양에게 휘두릅니다. 그래서 양의 엉덩이를 툭 치는 거예요. 그럼 양은 딱 놀라가지고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싶어서 이제 목자를 따라서 원래 가야 될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망댕이래. 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막대기에 맞아보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막대기에 나는 맞아본 것 같다. 뭔가 나는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분. 나는 이걸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느꼈던 분. 여러분 그때 불편하고 어려운 감정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막대기를 휘두르시는 것은 벼랑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도 모르고 우리가 달려가려고 할 때에 그걸 막으시는 섬세하고 사랑 많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이번에 한번 지팡이를 한번 설명해 보죠. 지팡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끝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용도가 있는데요. 양이 이제 많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양이 정신 못 차리고 구덩이 같은 데 빠지면 양이 스스로 못 나오니까 이렇게 동그란 그 부분을 양 배에다가 이렇게 걸어 가지고 끄집어 주는 거예요. 그 용도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빠져봤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다가 열등감이라는 늪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을 너무 부리다가 관계가 꼬여버리는 그런 수렁 같은 곳에 우리가 빠지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잡고 계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의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 옆에 바짝 붙어 서셔가지고 우리를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눈을 떼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집중하고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거를요 딱 느끼잖아요. 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딱 느끼는 순간 우리는 진실로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 내가 다닐지라도 주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향한 눈을 떼지 않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잘 통과하면 뭔가 선물이 주어집니다. 보상 같은. 어떤 선물이냐면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장면을 우리가 양이라고 쳤을 때 우리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딱 이렇게 시선을 보면 저 멀리에서 짐승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뭔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 같은 어둠의 소리, 그 느낌, 음산함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막 공포감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공포가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를 따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봤더니
그 앞에 골짜기 끝에 뭐가 있었냐면 이 양이 먹을 수 있는 잔치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 원수 앞에서 잔치상이 펼쳐져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수가 누군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원수. 뭐 동생, 그건 아니고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은 원수라고 딱 했을 때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원수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큰, 가장 큰 원수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지적하며 정죄하는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존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비하하고 비난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수라는 존재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비하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세상과 사단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세상아, 똑바로 봐라. 네가 아무리 비천하게 그리고 쓸모없게 여기는 이 청년들, 아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은, 이들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 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런 선언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잔치가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에는요, 잔치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잔치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같은 식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식탁에 같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급이 같아야 됩니다. 신분과 급이 같은 사람만 같은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여셨고 함께 식사를 하신다라는 이 의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가족으로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표정 보니까 별로 크게 뭐 감사한 것 같지도 않고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한 가지 더 의미를 생각해 보죠. 같이 식사를 한다, 고대 근동 의미에선 두 번째는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요, 환대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나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에 환대를 해주면,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 이 내가 초대한 사람의 적이 왔을 때, 원수가 왔을 때 이 집 주인이 목숨을 걸고 싸워주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원수의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은 주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수 앞에서 상이 딱 차려져서 주님과 함께 식사한다라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큰 은혜거든요. 제가요, 군대 갈 때,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났네요. 왜 이렇게 시간은 빠른 거예요? 제가 군대 갈 때는 제가 두려움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좀 구타도 있었고 뭔가 군대 불합리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가봤던 입장으로 소문만 들어서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서울에 잠깐 와가지고 찬양 집회 같은 거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시편 118편을 계속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 118편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으리. 반응 좋으면 더 하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요 정도만 해도 전 기분 좋으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함께 계시네. 안 할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막 하는데요, 어느 순간 이 고백이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이게 딱 가슴 속으로 막 믿어지고 느껴지니까요, 제가 이제 군대를 들어가는데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원래 엄청 쫄았었거든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같은 골짜기, 맞아요. 저 구타 많이 당했어요. 정말 괴롭힘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요, 그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주님이 나를 보호하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 이거를 풍성히 누렸거든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심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하나님, 차라리 그냥 상보다는 원수를 제거해 주십시오. 차라리 원수 같은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우리의 그 원함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수와 상을 동시에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원수 앞에서 상이 차려졌을 때 그 잔치상이 진짜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이제부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그 당시 세계의 가장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아니,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들어주실 만한 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물론 나중에는 들어주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 앞에 원수들을 막 밀어 넣으세요. 그 꿈을 갖고 있던 바울은요, 원수를 만나거든요. 그 원수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사람이니까. 하나님, 제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감옥 안에 몇 년 동안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까지 가서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건데, 주님, 저는 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원수를 만나야 됩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 감옥 안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어떤 상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요, 그 감옥 안에서 성경 4권을 써요.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옥중서신이 없었다면,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참 좋아하고 빌립보서도 좋아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수와 함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바뀌지 않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가 있는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빛낼 특별한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세요.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원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원수 앞에서 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원수가 치워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았다, 이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이런 거에 의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원수를 여러분들의 배경 삼아서 여러분들을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실 계획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어지시나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잖아요. 그 상을 차려주신 다음에 이 상에서 하나님은 조금 의아한 걸 해주세요. 그게 바로 5절 하반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부어주셨대요. 이거는 그냥 예전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로 치면 다 알아들을 만한 내용이에요. 왜냐면요, 손님들을 잔치에 초대하잖아요. 그때 원래 그냥 먹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극진한 환대의 표현이에요. 당신을 정말 환영하고 존귀 여깁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한번 이걸 해석해 보면 이건 다른 의미가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섬세하게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왜냐면요, 양들이 이렇게 더운 여름을 이렇게 지날 때에 정말 공포스러운 존재는 사나운 이리 같은 짐승만이 아니라 사실은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가 양들에겐 진짜 무서운, 짐승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동물이에요. 파리가요, 양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양 털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아니면 양의 코 속이나 귀 속으로 파리가 들어가요. 들어가면 거기다 알을 갖습니다. 그럼 이 알이 이제 부화해서 벌레가요 피부를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먹이로 삼고 파고 들어갑니다. 그럼 양 입장에서는 뭐 손이 닿는 것도 아니고 목자한테 말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양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양은요 괴로워서요 벽이나 돌 같은 것에 막 들이받아요. 간지러우니까. 그래서 양들이 죽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양이 예상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파리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예상을 누가 하는 거죠?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요 얼굴 머리에다가요 기름을 듬뿍 바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름의 끈적끈적함과 그 조금 냄새가 파리가 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양은 자기 얼굴과 이쪽에다가 기름을 목자가 바를 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 것 같아요? 아니, 파리가 역할 정도면 양도 역하겠죠. 그 냄새가. 그리고 끈적끈적함이 싫죠. 여러분 끈적끈적함 싫죠? 막 여름에 노동했어. 막 끈적끈적해. 못 씻게 해. 그럼 어때요? 불편하죠. 양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양은 어떻게 할까요? 피해요. 머리를 돌리고요. 도망가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목자는 붙들고 못 도망가게 붙들고 양에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양 입장에서는 자기를 딱 붙들고 자기가 싫어하는 기름을 바르니 양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딱 붙드시고 안 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실 때 이거는 우리가 너무 불편하고 어렵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룩한 간섭인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하신다고요? 잔치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간섭하신다면 이거는 그냥 불편해, 주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와, 이게 정말 은혜구나, 이게 정말 큰 영광이구나,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잖아요? 정말 안타깝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년 시기예요. 저의 인생을 한번 탁 돌아보면서 진짜 제가 그렇구나라고 딱 깨달았던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봄철이나 가을철에 이렇게 들판에 가보세요.
많은 예쁜 꽃들이 피었어요. 딱 그 꽃이 우린 거예요. 피었다가 지는, 한 90년 인생 살다가 끝나는, 우주적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소중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 어쩌면 이 한 양보다 기름이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 에너지를 우리를 위해 쓰시는 거죠. 붙잡고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은혜와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인생을 들여다봐 봤을 때 제 인생은요, 너무 작아요. 잔으로 치면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잔이에요. 근데 이만큼밖에 안 되는 그 별것 아닌 잔에다가요, 주님은요 끝없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진짜 알 때, 하나님은 나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선함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진짜 알 때, 그때 우리는 진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함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1절의 고백을 넘어서는 거죠. 주님,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못해요. 진짜로요. 이 고백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시편은요 우리에게 그걸 알려줘요. 6절 한번 볼까요? 앞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나오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어요. 이 따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라는 걸. 이 표현은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추격할 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경찰차가 도둑을 잡기 위해서 삐용삐용 하면서 달려갈 때, 추격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맞아요. 주님은 우리를 지금 사냥꾼처럼 추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왜 우리는 추격당하는 신세가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왜 추격을 당할까요? 쉬워요. 우리는 도망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분명히 몇 명은 표정이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아니, 도망치고 있다니,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만이 주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라, 기도하라 라고 할 때 여전히 그게 불편해서 자꾸 피하고, 근데 주님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좀 불편하니까 그것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는 거, 이것도 도망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결정권과 그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냥 내 뒤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응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그것도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지금 추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건 주님께서 우리를 추격하고 계실 때에 그냥 이렇게 뛰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는 아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었다면, 이번에 추격하는 주님의 손에는요 뭐가 들려 있냐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들려 있습니다. 선하심이라는 건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인자하심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게 인자하심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향해 지금 달려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뒤를 딱 돌아서 주님이 날 향해 무엇을 들고 오시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걸 정말 알게 된다면 우린 도망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보고 앞에 있는 저 표대가, 세상이, 그리고 저 편안함이, 쉬움이 너무 좋아 보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우린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주님께 잡히는 것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갖고 달려오시는 주님께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불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달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주님의 추격하심을 딱 보고 우리가 멈춰서서 주님 앞에 탁 잡히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방황에서 동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진짜 동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주님께.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인생의 방향 키,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감동되었던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까지 도망칠 수 있을까? 주님만 아시겠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끝까지 도망칠 수 없다라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도망치는 속도보다 주님이 추격하시는 속도가 더 빨라서 우리는 언젠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선택한, 주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언젠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추격하시는 그 주님께 탁 잡혀서 주님의 그 은혜를 탁 누리게 되는 순간 우리의 미소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든 고백들이 달라지게 되겠죠.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쉽다. 그냥 이거 한 절 한 절씩 설교할 걸. 그냥 좀 느리더라도 6주간 해볼 걸. 이 좋은 내용들을 압축해서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4절부터 6절까지 중에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제 나오는데요.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추격하시는지 그 이유가 담긴 말씀이 6절 하반절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추격하시는 목적과 이유는요,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추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회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여러분의 필요와 쓸모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쓸모가 사라지면 가차없이 여러분들을 버릴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실수와 연약함, 쓸모없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고 싶으십니다. 이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천국, 그리고 단순히 이 성전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단이, 원수가 침해하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안식처, 그곳에서 우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런 거예요. 우리를 추격하시는 주님의 진심은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놓을 수가 없다. 나는 너와 떨어질 수가 없다. 그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들고 달려오시는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거할 준비 되셨습니까? 그분의 추격에 따라잡히고 붙잡힐 준비가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만의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래요.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호와의 집에 거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그 여호와의 집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거기에서부터 뛰쳐나왔죠. 쫓겨났죠.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갈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에덴 동산을 만들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 저마다요 그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안정적인 집이 명예인 것 같아서, 부유한 물질인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자기만의 에덴 동산, 그 안전하다고 보여지는 그 집들을 막 지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질 모래산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짓고 있는 그 여러분을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그 집은 한 번만 바람이 불어도 다 무너질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 집을 짓다가 어느 순간 바람이 불어서 그게 다 무너져서 그 폐허 속에 낭망하며 이렇게 있을 때에 주님은 그 폐허의 현장으로 다가오시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집으로 같이 가자. 너가 만든 집이 아니라 내가 만든 집으로 같이 가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제발 좀 예수님께 붙잡힙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금방 무너질 모래성 같은 거, 그거 지으려고 막 바둥바둥 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여호와의 집,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고 거기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붙잡으러 달려오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들이 사로잡히셔서 그 안에 들어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여호와의 집을 짓는 거, 이거 그냥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요 대가를 치르시고 이 집을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안식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안식처를 포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원래 하늘이 집이셨어요. 그 하늘 보좌 영광을요 다 포기하고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셨죠? 노숙자로, 집 없는 자처럼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어쩌면 집에서 쫓겨난 자 같은 그 처참함과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박힌 줄 아십니까? 뭐가 박혔죠? 가시관이 박혔습니다. 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이 박혔을 것 같나요?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비난과 그리고 열등감, 사단의 정죄, 이런 걸로부터 보호하시는 우리의 집의 지붕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시관에 박힌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요 로마 군병들로부터요 그 갈고리가 날카로운 채찍에도 맞으셨습니다. 그 살점이 다 뜯겨나간 예수님의 등은 이 세상의 풍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 집의 안전한 벽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그리고 그 구멍난 못 자국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왜 보여주신가 아십니까? 그 구멍이 도저히 우리는 천국이라는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 구멍을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렸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허물어 우리의 집을 완성시켜 주신 것이죠.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시는데 도망가실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사로잡혀 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만 하고 원래 설교를 마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딱 끝냈을 때에 주님께 사로잡히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럼 오늘만큼은 조금 적용점을 한번 같이 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사로잡힌다라는 건요 그냥 감정적으로 잡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 사로잡힌다라는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부터 우리가 한번 적용해봐야 돼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갈 때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순간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 사로잡힌다라는 건 내 본능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내 본능은요,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죠. 근데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본능을 거부하고 거기에서 인내하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주님께 붙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하다 보면요, 그 관계가 꼬여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막 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강한 상한 감정을 막 표출하고 싶어요. 근데요, 표출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 감정에 우리의 감정을 탁 붙여서 잠잠히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께 붙잡히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하고 싶죠. 내 선택을 내 주관대로 하고 싶죠.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오늘 하루도 순종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주님께 사로잡힌, 붙잡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붙잡힙시다. 우리 뜻대로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붙잡혀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가리키는 곳을 우리가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곳에 진짜 잔치상이 있는지, 그것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잔치상으로 같이 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